신약에서는 구원인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받는 거를 사건이죠.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그들은 그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자, 유월절 사건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가까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탈출할 때가 됐습니다. 인구가 그만큼 불어났기 때문에 대략 200에서 250만 명. 야곱의 가족만 70몇 명이 내려갔는데 그게 400년 이상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성장시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집트를 탈출시키는 거죠.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유월절 사건이 일어날 때에 여기서 주님은 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사건에서는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이 어린 양이 핵심입니다. 어린 양이 1년 된 수컷, 점도 흠도 없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건강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주님이 어린 양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주님입니다. 이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각 가정에서 식구마다 그렇게 양을 정해가지고 그럼 혼자 살 때에는 이웃집까지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 1절부터 읽어보면 그런 조건이 쭉 나옵니다. 이거를 죽여가지고 먹는데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어린 양 죽여가지고 피가 나올 때에 피 뿌려라. 피 뿌림. 어디다 뿌리라고 그럽니까? 문설주와 임방에다 뿌리라고 그러죠. 이거 문, 기둥이랑 여기 임방. 문설주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피를 뿌리라고 합니다. 이건 뭐가 생각납니까? 신약에서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세가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어린 양의 몸을 먹으라고 합니다. eat. 이건 뭡니까? 그러고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장거리 여행 40년이죠. 그렇게 걸릴 줄 몰랐을 겁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먹어가지고 몸을 먹고서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 떠나는 건 다른 말로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이제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때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몸을 먹고 고기를 먹어야지 에너지가 나오죠. 활력이 나오죠. 여기 결론 내줄게요. 어린 양을 주님으로 상징한 겁니다. 항상 구약의 그림자고 있고 신약의 원형, 실체가 있습니다. 성취되는 게.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 뿌리고 몸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같은 양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이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 뿌리는 얘기.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양의 피를 기둥과 그 위에 문설주라고 합니다. 뿌리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뿌린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립니다. 마귀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주님의 보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 뿌림, 첫 번째. 여기서 얘기했듯이 피 뿌려. 주님의 보혈이죠? 지금 신약으로 얘기하면요. 이 뿌려가지고 너희들은 죽음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장자도 내가 죽이지 않겠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집트에서는. 이거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나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사함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함 받으면서 뭡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 이 새 생명,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새 생명을 얻은 장소가 어딥니까?
지금 현재 자 이집트에서 어린 양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먹기 전에 피부터 먼저 뿌려라. 그러면 너희들 죄 용서받고 그 집에서는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다. 만에 하나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랑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들었어요. 믿음 있는 이집트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문설주나 인방에다가 피를 칠했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말도 안 돼. 그거는.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장자 바로의 아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예외 없이. 그래가지고 이집트 나가게 해주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은. 그때 오열을 바른 사람들, 피 뿌림을 한 사람들은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 피 뿌림을 한 장소는 아직도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란 말은 뭐예요? 마귀의 세상입니다. 노예 상태입니다. 지금도. 노예 상태에서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탈출 못했다는 얘기 뭐예요? 구원받았어도 마귀한테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결론은요. 왜 그래요? 마귀한테 붙잡혔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결정적으로 속박당해가지고요.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마귀한테 붙잡힌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그 붙잡힌 상태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포로처럼 살고 육신적으로 산다는 얘기죠. 왜 내가 변화가 없습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거기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탈출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만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핏뿌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반쪽복음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다시 돌아올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며 사람들처럼 걷지 않느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 다툼, 분열을 갖고 있다. 구원받았어도 영적으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찬송하면서도 혼적으로는 감정의 충동 속에서 그리고 기분 나빴다 좋았다가 오르락갔다 내려갔다 좌절했다가 실망했다가 은혜 받았다가 아까 얘기했던 헌금도 아까울 때가 있고요. 이렇게 오르락내락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하나님 고칠 수 있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추구한 겁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더더구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도달하지 못한다는 게 비참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정, 물론 제가 잘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못한 게 더 많습니다. 주님.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시기 다툼 분열 저도 갖고 있어요. 아닌 척하지만 이게 뭐예요? 구원만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할 때게요. 피 뿌려가지고 구원만 받은 상태. 그리고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어디 있어요? 이집트에 아직 노예 상태, 포로 상태. 여기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건 전부 육신적이다. 하나님은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와라.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나오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라. 피는 뿌린 다음에 같은 양의 고기를 먹으라 하기입니다. 11절에 내려가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라. 아멘. 피 뿌렸죠? 남은 고기 구워가지고 식구들이 다 먹으라는 겁니다. 서서 뭐예요? 탈출할 거니까 나갈 거니까. 이 길이 얼마나 됐어요? 38년입니다. 영양을 먹어야 되죠. 근데 영양을 먹는데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활력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뭘 먹으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몸. 지금 우리 이 얘기는 신약으로 이제 돌릴게요.
어린 양의 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입니다. 이거 우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몸을. 못 먹어요. 근데 주님은 이거를 신약에서 어떻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나랑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내 몸에 들어가서 소화되면서 나랑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남은 찌꺼기만 나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과를 먹든지 배를 먹든지 내 몸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거는 나한테 동화돼가지고 내 몸에서 소화돼 버립니다. 배나 사과의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어린 양의 몸을 먹고 어린 양의 몸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너지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생명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분명히 먹어야 되거든요. 이 몸을 먹게 하고서 어린 양의 몸을 먹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밤에 탈출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지만은 이 어린 양의 몸을 먹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신약의 표현이 이거죠. 함께 죽은 걸 갖다가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이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헐헐 날아가는 생활을 한다. 어떻게 되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두 가지. 피 뿌리면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어린 양의 몸을 먹고 다른 신약으로 함께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먹었을 때에 제사함이 바탕이 됐죠. 피 뿌림으로. 그 다음에 주님의 몸을 내가 먹었습니다. 어린 양은 내 생명이 유지되는 모든 힘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doing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노력하는 거, 애씀.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너 육신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주님이 나랑 협력해가지고 사는 거 잘못됐다. 내가 몸을 먹었지. 어린 양의 너 몸을 먹었지. 신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신약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죽었으면은 이제 너는 없어지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께서 주신 에너지와 이걸로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 내가는 없어져야 된다. 한마디도 꺼내지도 말아라. 전부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왜요? 이걸 먹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기를 먹거나 사과를 먹거나 오리고기를 먹으면요 내 몸에 들어서 동화되어서 나한테 활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누굴 먹었어요? 어린 양의 몸을 먹은 상태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서 그 일이 일어난 거다. 그러면 너한테는 생명과 능력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게 하려면 너한테 필요한 건 믿음밖에 없다. 믿겨지지 않으면 여기부터 시작해라. 여기 하라 그렇게. 그러면은 내가라는 소리가 안 나온다. 단 한마디도 안 나온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주님이 나랑 이제 6월절 사건에서도 봤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이 살으셔야 되나?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살으셔야 되나?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갔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라도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게 있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주님은 스스로 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전체 이 내용입니다. 나는 스스로 한 게 단 하나도 없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마트에 가고 요한복음 6장 38절 한 군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 흐르는 내용입니다. 내 뜻 1도 없다. 생각도 안 한다. 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 찾아가려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에요. 이 세 분들 다 하나님이잖아요. 이 얘기,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봤다 그래도요, 하나님 뜻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흉내만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아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고 스스로 하지 않고 완벽하게 성취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았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높여놓으신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제가 결론 내는 건 이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어갔을 때는 육신적인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사망하러 간다. 근데 이 단계에서 그러면 이거 내가 헌신하는 게 잘못됐냐, 그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그럼 하나님 보상 다 치러줍니다. 육신적으로 한 것도. 그런데 지금 현재 너 6월절 사건을 왜 써놨냐면요, 피 뿌리는 거 가지고 용서받았지, 그 다음에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행을 떠나면서 평생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몸을 먹어야 된다. 이게 몸을 먹는다. 에너지가 나오고 지혜가 생기고 생명이 유지되는 거다. 이렇게 먹고 나와 함께 걸어야 되는데, 이 몸을 먹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너한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38년 동안 강연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 주님이 너를 대신했지, 신제 해결했지, 그 다음에 함께 죽었지, 함께 뭐라고 했어요? 너 주님의 몸을 먹었다. 같이 하나가 된 거다. 그때 그 주님이 하나 되신 주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셨다. 유일하다. 이분만. 여기에 숟가락 하나도 얹지 말아라. 너희들 생각도 얹지 말고 계획도 얹지 말고 거기다 진행하는 거 요만큼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죽었다는 소리만 해라. 주님이 전부 다 아십니다. 이럴 경우에 주님께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해 가신다.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전부 다 하나님 하신 그런 얘기예요. 이럴 때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인간은, 성도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다. 올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은 성도는 자기 기준을 생각하고 결국은 성과를 생각한다.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열매,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네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다. 구원받았을 때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만은 이 주님이죠. 이게 대신입니다. 근데 너가 함께 어린 양의 몸을 먹었다는 걸 알면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때 너는 없어지면서 주님만 드러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다. 이게 영적 생활이다. 이거는 육신적인 생활이다.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웬만한 거 육신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에 이 얘기 제가 설명을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 보십시오. 내 살, 어린 양의 몸, 6월절에서 참으로 양식이요. 먹어야죠. 우리요. 양식 먹어야 돼. 그런데 누굴 먹으란 얘기예요? 주님. 근데 어떻게 먹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걸로. 직접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보혈, 피뿌림. 너 구원받은 바탕이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과 피라고 계세요. 6월절 어린 양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너는 나와 하나가 됐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아버지의 뜻만 난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스스로 하지 않았다. 너희들 알고 있지? 요한복음 읽어봐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나를 먹고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함께 죽었다는 걸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너가 있다는 소리를 안 한다. 오직 주님만 들어간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자고 완전한 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8장, 어제서야 저도 이게 해석이 됐어요. 이사야 48장 8절부터 많이 들었고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8절. 참으로 내가 듣지도 못하였고 참으로 알지도 못해서 참으로 내 귀가 그때부터 열리지도 아니하였나니 내가 크게 배신하려 하며 태에서부터 범죄자라 부른 줄 내가 알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끌어버리지 아니야. 여기 내가 할 때는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지금 얘기했죠.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영광 속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 우리 시험하고 징계 주는 얘기를 하죠. 11절입니다. 읽고 싶은 거는 참고 구절이고 위에는요. 내가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 여기 뭐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곧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모든 일을 내가 행한다.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와 모든 걸 걸어놓고 일하신다. 그런데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한테 하다못해 너희 성도들한테도 난 나누지 않는다. 이 뒤집은 뭐예요? 나는 내일 내가 전부 다 한다. 근데 니네들이 가로막고 나서 가지고 니네들이 잘난 척하고 니네들이 좀 아는 거 가지고 껍적대고 니네들이 행동하니까 육신적인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시켜오는 것도 선물이에요. 구원 다음에 살아가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 얘기예요. 나는 내 영광을 너희들한테 어느 누구한테도 나눠주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하고서 내가 영광 받는다. 너희들은 알 거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만 나오길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럼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얘기 빠르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자, 이 구절 초기서부터 저는 알고세요. 헌신했습니다. 이 구절 보고세요. 넘치게 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넘치게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이거 구별 못해요. 육신적으로 하는 거, 영적으로 하는 거. 육신적으로 하는 거 그러면은 저도 헌신 엄청나게 했어요. 사람들 가르쳤고, 교회에서도.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보상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하는 거는.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거의 저는 이제는 육신적으로 합니다. 과거에도 좀 그렇게 봤지만. 함께 죽었다고 어린 양의 몸을 먹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부 다 저는 육신적으로 결론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잠언 11장 31절입니다. 잠언 11장 31절. 보라,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응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의로운 자, 성도는, 구원받은 의인들은 땅에서 대가다 받는다. 이 얘기는 육신적으로 한 거는. 먹고 살면서. 그게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에요. 또한 이방. 악을 행하면요. 혼위에 환난과 공고. 불안, 염려, 걱정. 근데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 이거 육신적으로 행동해도 하나님 보상 다 준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헌신한 거 하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하늘나라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육신 땅에서 끝나버리지. 영적으로 한 것은
영적으로 하는 건 다른 말로 주님이 하셨고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에서 상급으로 결정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함께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 어린 양의 몸을 먹었다는 걸 아는 사람. 우리가 10절입니다.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기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와서 상급을 받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마태복음 16장 27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재림 때 갚아준다. 헛되이 수고하는 게 아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살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현재 우리 살아있지만요. 우리 신앙선배들 죽었잖아요. 2000년 동안. 예수님 믿고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6절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얘기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들 쏘고 채에 올라가 여기서 휴거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채에 올라가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초능력적인 힘에 독수리가 거기 병아리들 채어가듯이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항상 주와 함께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상은 그리스도인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넘어가고요.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근거 네 번째 그 근거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처음 복음을 전달하면서 이방인들한테 다녔다는 얘기죠.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라. 기초는 내가 복음은 전했는데 다른 사람이 성경 교사들이 너희들을 성장시킬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건물 지어가는 것처럼 얘기하죠. 우리 성장하는 모습을 1층 2층 3층 올라가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할 때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라 그랬어요. 신경 써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로 기준은 예수님. 벗어나는 거 없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씀, 진리란 얘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님이고 그 기초, 진리, 기준은 말씀이다. 그런데 1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말씀이죠. 진리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건 타지 않는 거죠. 이게 하늘나라에서 인정받고 이게 영적인 일이다. 나무나 건초나 집 이건 다 타는 겁니다. 육신적인 일입니다.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영적으로 했는지 육신적으로 했는지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 언제? 재림해가지고 공중에 올라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초능력적인 불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로다. 육신적으로 했는지 영적으로 했는지 아까 얘기했습니다. 육신적인 건 이 땅에서 다 대가 치르고 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태워가지고 제로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그 기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라고 했고 진리 말씀이에요.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영적으로 한 일은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고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집이나 나무나 건초죠. 그는 보상의 손실을 육신적인 거라 보상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은 받되 구원을 잊어버리지는 않는다.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아무것도 넣어놓는 홀딱 벗은 모습으로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롯이죠. 도망 나올 때게 자기 딸이랑 동굴로 도망가가지고 자기 재산 다 태워먹고 육신적으로 일한 거 집, 나무, 건축 이건 태우면 제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육신적으로 지금까지 쭉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일한 거 영적으로 일한 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전적으로 일하신 거. 내가 죽고 나는 죽은 자로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 앞세우고 내가 생각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일하는 거 섬기는 거 걷는 거 전부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난 따라가기만 하는 인생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영적으로 인정해줘.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는다. 그 보상의 대표적인 게 5가지입니다. 멸류관이죠. 먼저 그냥 불러주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을 멸류관.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환희의 멸류관, 구령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멸류관,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 네 번째 야고보서 2장 12절 생명의 멸류관. 이 생명의 멸류관은 계시록 2장 10절에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는 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이거든요. 이건 누구한테 주냐?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건면하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교회에서 장로는 가르치는 직분인데 이런 조건을 갖추면서 하라. 써놨죠?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이 조건에 합당했을 때에 너가 죽었다는 거 알고 나서지 말고 완전히 섬기는 자세로 이때 영광의 멸류관. 과연 몇 명이 받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글쎄요 캐션 마크로 둘게요. 다음 시간에 연합의 출발에 대해서 연합의 출발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그렇죠. 예수님인데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하는 거는 예? 바울인데 제가 연합의 출발은 부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공부할 겁니다. 왜 부부를 연합으로 출발시켰는지. 부부 여기까지입니다. 8월 21일 수요일 태풍 종다리가 지나간 다음 비가 내렸다 말았다. 한강공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걸음걸이 하나 만났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치켜 들고 걷는 겁니다. 특별하네요. 새로운 발견.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주대교.